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먼 곳에 출타한 성도들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아는 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우리가 유명한 또 말이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게 되고 또 많이들 언급을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고 그 중풍병자의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기와를 벗겨서 병상체로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일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먼저 하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리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심으로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17절에 말합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에서 움직여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점검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 때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대한 이야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동의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생겼을 것이겠지만 이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예수와 함께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에 신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와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유에서 모였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 계시를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활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우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여기에 있는 유명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오늘은 한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요.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침상에 매여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라고 말하는데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침상에 매여서 올 정도였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이 중풍병자가 중증이었고 대단히 위험한 순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이제 심각한 지금 상태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함께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 또 중풍병자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다 믿음의 행위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침상째 들어간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길을 열어주거나 양보를 하거나 이럴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 줄 만한 그런 무리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근데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있으셨던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 그래서 기회를 거쳐서 병상체로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려고 합니다. 이 병상체 달아내리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들여 있었고 노력을 해야 됐고 병상체를 그대로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였고 또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 달아 내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인데 줄 같은 것들도 다 준비를 해야 됐겠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무리들은 이 일을 수행을 해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이 등에서 병을 고치도록 하게 하고자 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무리들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런 능력들을 보고 있는 이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집안에 있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 집안에 있다라는 것, 만약에 집안에 있지 아니했으면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침상에 메고 왔던 이 무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무리를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안 됐고 환경도 안 됐고, 무리들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중풍병자들을 위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리를 비켜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이들이 여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걸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많은 환자들이 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예수님 앞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하여 세치기를 당할 만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겠느냐? 그렇지를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집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도 사실상 여기에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이나 일반 광야와 같은 것이 있거나 상가 같은 곳에 있었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런 동시에 섭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중풍병자가 병을 깨끗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일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특히 중풍병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군중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집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자라는 말을 중풍병자가 할 수가 있었겠느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무리 때문에 메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회를 벗기고 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의해 주도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한 이 중풍병자를 정을 고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중풍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들고 침상체를 들고 자신이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함께 움직여서 자신에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발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침 예수님의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침 예수님이 집 안에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 지붕으로 올라가 침상체 이 중풍병자를 내리려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든 기회와 때들이 딱딱 맞아짐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뚝딱 1분 안에 뚝딱 몇 초 안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 위에서 귀화를 벗깁니다. 위에 있는 지붕을 벗깁니다. 뭐 오늘날처럼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그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를 벗기고 이런 것들을 벗기고 그리고 침상체를 묶어가지고 위에서 내리려면 뭔가 줄 같은 것도 맸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립니다. 무리 가운데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밑집 안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여기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 치우는 소리가 들렸고, 치우는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는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겠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일과 그리고 병자 고치시는 일들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행합니다. 잘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 가운데 누워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지붕에서부터 소리를 내면서 내려옵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병에 걸린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 것도 아마 처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집중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그걸 방해도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새치기와 같은 역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다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한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이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덧질 거라는 믿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면은데 지붕에서 침상에 누인 채로 내리면서 나는 예수를 만나기 싫다, 나는 고침을 받기 싫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라고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침상 위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침상 위에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어졌을 것입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의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믿음도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 증풍병자도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풍병자가 내려달라 그것을 소리 지르거나 싫다고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얌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일에 대하여 그릇을 방해를 하고 다른 이들을 병을 고치는 일에 방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증풍병자를 통하여, 증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증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증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풍병자가 이제 증풍병에 걸린 여러 가지 이유들까지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고 결론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증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웬 신성모독이냐? 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냐?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 하나님만에는 참되게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잘못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여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용서라는 개념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의 손길을 포도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능히 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데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의문과 실문과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용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바로 그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사건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시면서 말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일부러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분명히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직접적인 역사였다. 누구를 통하여? 여기에 중풍병자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들의 믿음,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들고 침상을 들고 움직였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목적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재료로 활용해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또 숨겨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중풍병자는 불행하지요. 중풍병장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일에 대하여 눈초김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가 저주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근데 이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자신이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을 돕는 사람들의 이 믿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혼란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이 순간에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병을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일어나서 걸으라라는 말, 병을 고침받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알아듣기 쉬운 겁니다. 자신의 목적과 부합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아라라는 말은 자신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더 어렵게 되어져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절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바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무엇을 위하여 왔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곧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이해를 못했지요. 그러므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당연히 여기에 중풍병자의 목적이었던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한 말씀이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낮에 보았던 것처럼 나병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마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할 때에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그대로 처형을 하시고 그대를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말을 이용하여 그를 위로하시고 그 병을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해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맞추시지 아니하고 갑자기 엉뚱하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는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은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강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나병 환자에게 보이셨던 모습이 여기에 다시 보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에 맞추어 주신 개별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모습이 또 여기에 중풍병자를 향하여서도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나옵니다. 여기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하면 되는데 덧붙여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더 강력하게 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여기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나병 환자를 세밀하게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을 때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단순하게 이 자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가지고 갔을 것이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도 이 사람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쁨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쉬운 말이지만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일부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듣는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일어나서 걸어서 자신의 병에 고침을 받은 것도 기쁘고 즐거웠지만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사실 또한도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도 자신의 죄악도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을 때에 그의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자신의 병만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도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악도 용서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죄사함의 놀라운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깨끗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다툰 사건도 인식하게 될 것이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도 알게 되어졌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딱 한마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도 놀라운 이것을 경물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사건만이 아니라 죄 사함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는 권세와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볼 때에 죄를 사는 죄 사함을 받는 거랑 병을 고치는 것이랑 사실은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같은 위선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사함에 대한 용서를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인식을 하게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가지고 걸어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병이 고쳐지고 침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뭘 할 수 있느냐? 이 중풍병자의 이 죄도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을 하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란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까지도 성경이 표현 묘사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여기에 율법에 각 마을에 있는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걸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지요. 근데 여기에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고침을 보고 사실 더 놀랍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놀란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전에도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을 보았는데 그거를 향하여 놀랍다가 아니라 중풍병자의 고침의 사건을 통하여 놀랍다라고 이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도 이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났으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충격 가운데 있게 되었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의 권세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놀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들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는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 입장과 같은 경우에는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받게 되어졌음을 깨닫는 중풍병자의 놀라운 감격이 이 안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일술적인 것, 이러한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에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움의 사건에 대하여 귀중한 것이라고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다라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고 또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내리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이 일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이 병의 고침의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의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이 받았음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우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죄 용서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감기 걸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 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